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어떤 복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경제공황을 겪고 있을 때에 텍사스에 예인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공황을 맞이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서 큰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서 농장도 은행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였고 파산 직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걱정에 시달려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석유 탐사대가 그의 농장 아래에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하루에 8만 드럼의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인철 농부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농부 예인철은 농장을 소유한 순간부터 억만장자였습니다. 파산이나 부도 때문에 걱정하고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인철의 걱정과 절망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기 밭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관심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쳐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계속 주세요 주세요 하는 신앙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복신앙이나 주세요 신앙 여기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편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찬송하리로다. 자,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대개 인사를 한 후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감사하노니 무엇 때문에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에베소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시작 말씀은 문장이라기보다는 감탄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14절까지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찬송부터 하면서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일반적인 편지 서신서 형태로는 쓸 수 없고 이 감격스러워서 먼저 감탄사 같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꽃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꽃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이 꽃은 어디에서 잘 자라고 이 줄기는 다른 꽃하고 다르고 특징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되나요?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자연을 전부 다 관찰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와 대단하네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냥 바로 와 대단해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이미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받은 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어도 받은 복을 모르면 자꾸 달라고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지처럼 구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받은 풍성한 복을 알고 확신하고 감옥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찬송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무슨 복이라 그러죠? 신령한 복 했습니다. 자, 이 복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그러죠? 이 신령한 복이요.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자, 우리는 복하면 머리에 뭐를 떠올리죠? 제일 먼저 돈입니다. 또 넓은 집입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탁월한 두뇌와 또 재능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고 또 빼어난 외모와 같은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시편 144편 13절에서 15절 보니까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 있는 양은 몇 마리예요? 천천과 만만했으니까 천천이면 100만 마리, 만만하면 1억 마리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수소는 짐을 많이 싣고 또 침노하는 일이 없고 안전한 거죠. 또 부르짖음도 없으니까 슬픔도 없고 자, 이러한 백성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것은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은 이런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쉽게 변합니다. 어제는 내 손에 가득하다가도 오늘은 거품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허무하게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죽음이 오면 한 푼도 하나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소유합니다. 자,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 자, 하늘에 속한 복이라 해서 천복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천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하늘에 속한 복이니까 천복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 천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하늘의 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소유한 줄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복에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이 천복을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면 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택하사 선택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면 택하사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또 주시고자 하는 바가 5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가리켜서 5절에는 자기의 아들들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리켜서 양자의 복이다 그럽니다. 오늘은 선택과 양자의 신령한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양자 복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 시대의 양자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 해라,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나중에 그 양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양자가 될 사람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요? 저하고 쭉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구약에 나오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말씀해 보면 속죄 제물과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은 순양 한 마리, 또 어린 양, 또 순양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흠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과 속죄물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거룩하고 구별하고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내 죄가 이 동물한테 증가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그 피로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연락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 흠과 죄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꼭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꼭 바로 앞에 어떤 단어예요? 예, 그 앞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보입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물이나 피가 필요하지 않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은 제물인 것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흠과 점이 많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아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했다고요?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양자 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천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다대교회에 나온다고 햇볕을 많이 비춰주시고 또 맑은 날을 많이 주시고 다대교회 안 나온다고 햇볕을 조금 주시고 또 비 오는 날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직장도 돈도 재능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는 복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14구절인데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가 15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11번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선택과 양자됨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선택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인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택하신 때가 시점이 시간이 언제인가요? 언제이죠?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은 언제일까요? 창세전. 이 단어가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는 언제입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100억 년 전 언제입니까? 자, 이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하나도 움직이기 전에, 손가락이 생기기도 전에,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기도 전에, 생각을 하나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한한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나의 조건, 나의 자격,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2000년 4월 5일 잠실 경기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사진에 나오는 9살 된 애덤 킹이라는 아이가 시구를 하여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 이날 애덤 킹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철쭉 의자으로 걸어 나와서 환한 얼굴로 시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구를 보면서 야구공을 던진 것이 아니라 희망을 던진 시구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애덤 킹의 한국 이름은 오히노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다리가 썩어가는 희귀 질병에 걸렸고, 또 양손 손가락이 탁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밥 킹이라는 분이 이 아이를 입양을 향하여서 아들로 삼고 구김살 없는 얼굴로 키웠고,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시구를 한 거예요. 애덤 킹의 양아버지가 이 아이의 어떤 조건을 보고 입양을 했다면 결코 입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조건과 자격과 생각을 보고 나를 입양을 했다면 절대로 나는 선택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흥과 점이 많은 나를 선택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흥과 점을 전부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내 수고,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때 시간이 언제라고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결심하였기 때문에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결심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에베소는 어떤 도시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귀신을 섬기고 마술에 빠져 있었고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학문으로 잘난 척했지만 학문의 상징이었던 도서관 길 건너편 바로 건너편에 아주 큰 명굴에서 음행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님을 선택하게 하셨고 주님이 먼저 결심하여 그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합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택하시고 먼저 주님이 결심하여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선택하고 양자 삼으신 이유를 4절에서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5절에서 찾는다면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세계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니 그들에게서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시지 않고 혹은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자질이나 조건도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만 너그러운 뭘로요?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시되 이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 또 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또 목사이지만 전부 어떤 데는 보면 내 문제 또 내 자신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보다도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가 나의 이기심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필요, 내 이기심,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 복 때문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과 양자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에 말씀해 보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은혜 앞에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거저 주시는 바. 선택받은 것과 양자가 된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값없이 귀한 것을 받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저 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값을 지불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놀랍고 대단한 것은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맑은 하늘, 신선한 바람, 깨끗한 공기, 물, 자연,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귀한 것이어서 그저 주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거저 받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양자의 복을 거저 주시니까 귀한 줄 모르고 심지어는 이것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돈 10억을 내야 선택과 양자의 복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10억을 내고 이 선택받고 양자되기 위하여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이유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많은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줄 알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볼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사도가 된 것도 은혜이고 교회를 세운 것도 은혜이고 삶 전체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믿게 하신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요.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아닐까요? 자, 어떻게 찬송할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기 위해서 아까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조건으로 서게 된 것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실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드려짐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양자의 복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문을 묻고 답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크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 닮은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찬송하는 신실한 성도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